컬러풀 워십 나잇을 담당하고 있는 이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랑 옴니버스 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 요새 유니버스랑 옴니버스란 말이 유행하잖아요. 유니버스는 세계관이란 말이고 옴니버스는 뭐 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단락별로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런 이야기를 담을 때 옴니버스식의 설교다,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옴니버스식으로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세 개를 다 하시면 오늘 집에 못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내용이 방대해졌고 제가 하나 혹은 두 개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준비하다 보니까 세 번째 거는 도저히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저도 부족해서. 그래서 최대한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존중의 문화가 왜 날 불행하게 하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 설교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관통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그 단어나 의미를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열매를 거두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뭐랄까요? 왜곡해서 도리어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존중의 문화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은혜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눌 거고,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랑인데 집착하고 있는 것들, 네, 집착하고 있는 것들 까지 나눴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저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준비하고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짧게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랑과 집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되게 사랑과 집착이라고 하니까 사랑과 전쟁 드라마 제목 같죠? 근데 정말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막 드라마처럼 썰을 이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사랑과 집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존중의 문화를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일단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무엇이 맞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의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수아 팀장님, 존중의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만만한 사람이 안 보이시네요 오늘은. 우리 전사 팀장님 말고는 만만한 사람이 안 보이네. 네, 존중의 문화를 제가 좀 천천히 총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존중의 문화는 나와 다르게 창조된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 이해하기 쉽죠? 제가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볼까요?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아멘. 네, 아름다운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혹시 눈빛을 바라보고 헤어스타일을 바라보고 눈동자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시인 경우가 있어요. 아름답게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내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시 기준에 내가 비정상이거든요. 제가 사시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시 기준엔 제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시의 눈을 가진 분을 봤을 때 그 눈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존중의 문화, 타인과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타인을 바라봤을 때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내가 정말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달라요. 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다른 게 매력적으로 느끼잖아요. 저는 이성적이어서 좀 심심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감성적이고 자주 놀래고 느끼고 반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신선했고 재미있었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카가 나오네. 네, 반면에 저희 아내는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뇌생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생남이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섹시하다.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물론 외모는 곰 같았지만 굉장히 뇌생남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서로 다르니까 서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다들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성적이니까 굉장히 계획대로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감성적인 편이니까 좀 즉흥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다른 성향을 가진 저희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보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그 부분이 결혼하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좀 상스러운 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없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저를 보고 굉장히 재수없어 하실 때가 종종 계세요. 저는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좀 유동성이 없고 딱딱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결정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되면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러니까 엄청 뭐 하나 결정하고 움직일 때 시간이 걸려요. 저의 시간은 저의 그 저의 시계는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느끼면 바로 해야 되는. 그래서 뭔가 느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저는 딱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이따 하지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데 이 차이로 엄청난 분노와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예전에는 저의 그런 이성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매력적이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창조하신 그 이성적이고 지적인 그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보이기보다는 나랑 다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거슬리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저도 아내를 보면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말을 거꾸로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조급해? 아니 금방 불같이 일어났다가 금방 열정이 식을 거잖아. 근데 왜 시작해? 저희 집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금방 꺼지잖아. 하지마 그러고 물건 사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걸 샀을 때 내가 뭐라 그러죠? 그 뽕을 뽑는다고 표현하나요? 그 돈값을 뽑을 때까지 쓸 계획을 세우고 사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필요하니까 사고 한 번 쓰면 저기 사라져 있어요. 이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왜 열심히 안 쓰지?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다른 거죠.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사자고 했을 때 사지마 하는 게 스트레스고 제 입장에서는 뭔가를 사려고 했을 때 왜 사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게 결론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의 다름이 불통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할 때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논리적으로 다 풀어질 때까지 천천히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몇 마디 하면은 감정이 일어나서 으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화도 안 돼.
나는 더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와 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와 하면 이제 서로 와 하고 대화도 안 되고 막 서로 벽을 향해서 소리만 치고 있고 네. 서로 상대방의 병이에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매력이었던 부분이 결혼하고 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된다. 너는 저래서 안 된다. 너는 이런 놈이다. 너는 저런 놈이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그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엄청난 다툼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름을 통해서 연합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서로 다른 존재가 매력을 느끼도록 창조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서로 다름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개인적인 부르심을 넘어서서 부부가 연합했을 때 부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구속사적인 부르심이 형성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인생의 목적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돼서 공통의 목적과 부르심이 생기듯이 서로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만나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목적과 비전과 뜻이 창조됩니다. 이게 막 무조건 같아져야 된다, 어느 한 명이 사라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둘이 자신의 비전을 뚜렷하게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목적, 말로 우리는 선교를 가야 된다,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그 가정 가운데 부르심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가정이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사람은 사실 죄인이라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 결혼해서 집사람이랑 같은 제가 너무 저희 가정을 불행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출근해서 저녁에만 만나면 좋겠어요. 이런 같이 너무 오래 있으면 싸워. 그래서 출근해서 서로 출근하고 저녁에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비하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뭐랄까요? 서로 내 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나 이거 주세요. 원래 사랑은 이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열심으로 갔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내 필요를 채워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내 필요를 채워줘 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불만밖에 없어요. 왜 너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니? 서로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족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진 구속사적인 부르심을 발견하고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서로 다름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면 소통도 안 되고 내 필요를 채워자 하면서 서로 불만족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 목적을 향해서 이루기 시작하면은 각자의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한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임무를 부여받으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각자의 역할을 완수했을 때 임무가 완벽하게 수행되듯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구속사적인 부르심, 그 임무를 수행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만 내 역할과 내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구분되면서 당신은 그걸 잘하니까 그걸 해 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역시 여보가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저희 아내가 못하는 걸 또 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제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박수 쳐주면서 역시 여보는 잘하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서로를 바라보면 답이 없고 목적과 부르심을 바라볼 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제가 이 얘기할 때 엄청 많이 웃으신 분들 제가 봤거든요. 네, 네, 여러분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엄청 많이 웃으신 거 제가 다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서로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이 존중의 문화고요. 그리고 이 개념은 반드시 그 다음 개념, 두 번째 개념이 따라오는데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을 여유가 필요합니다. 네, 이 말을 우리 빌 존슨 목사님께서 존중의 문화를 정의할 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는 것. 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불편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예를 들진 않겠지만 불편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존중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가장 기본적인 존중의 문화는 나와 다른 이의 형상, 캐릭터,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을 봤을 때 불편해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예배가 좋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정죄하는 것 같아서 예배가 좋은데 불편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크다. 네, 너무 갑자기 넘어지셔서 놀란다. 신경 쓰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등등의 불편함이 생기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배 인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쓰러질 때 더 기름 부으 쓰러질 때 더 임재가 강력하더라고요. 참 웃겨요, 그죠? 네, 그때 예배는 항상 달라요. 뭔가 성령님의 욕동하심 아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그런 예배라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지만 그게 우리 눈에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입장을 바꿔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은 가만히 서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그것이 존중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성도들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좀 나와는 다르고 저희 교회에 정말 별난 사람 많거든요. 우리 정희택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편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존중의 문화가 존중의 문화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주 과감한 요구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나는 이제 장성했으니까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아버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불효자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감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겁니다. 네, 그런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그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그 나이에 재산을 받아서 도시에 가면 사기 맞고 당해서 쫄딱 망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읽어서 잘 알고 있죠. 재산을 주었는데 정확히 표현이 뭐였더라? 다 탕진했다.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자유와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해 주시냐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뺏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는 사랑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에게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유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할 수 있게끔 만든 자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존중의 문화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자기가 선택을 했고 자기가 그 재산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한번 사업을 일으켜 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써보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아버지는 존중해 주셨습니다. 망할 걸 알고 탕진할 걸 알고 존중해 주시고 재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도시에 가서 생활을 해보고 망했습니다. 네, 망하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 결과에 대한 그 결과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자신이 아버지의 집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존중의 문화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이런 결정을 했는데 미래가 보여요. 네, 미래가 보여.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뭐뭐 하겠다고 돈을 달래요. 그러면 이걸 돈을 쓰면은 그냥 거의 버리는 것이 될 텐데, 그런 게 있죠. 예전에 제가 놀러 가면, 어렸을 때 놀러 가면 막 풍선도 사주고 기념품 사주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기념품을 사주시지 않았거든요. 아시는 거죠.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가지고 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막 쫄랐는데 한 번도 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 좀 슬픔이 있어가지고 저희 애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사달라고 하면은 그래 사 하고 제가 사주는 편이에요. 근데 여지없이 집에 오면 쓰레기가 됩니다. 겁나 비싸. 기념품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그 비싼 게 집에 오는 순간 이제 쓰지 않고 쓰레기통이 되고 어디 알지도 못하는 구석에 처박혀지게 되는 아주 가치 없는 물건으로 전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한 결정이 결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에게 그걸 사줬을 때 얻는 게 뭐냐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빠는 절 사랑하시는 것 사랑을 느끼는 거죠. 자기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쓰레기가 되지만 저는 그 영역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렇게 집에 와서 쓰레기 되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은 이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는 존재로서 자라게 되죠. 아, 사봤자 큰 부질이 없구나. 네, 그걸 깨달을 때까지 저는 계속 돈을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존중의 문화 아래 우리가 자라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선택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가 깨진 곳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택을 종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예언적인 문화를 가지고 자랐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는, 저희가 예언적인 문화를 베이스로 교회를 성장했고 건강한 예언의 문화에서 자랐지만, 사실 저희가 훈련받은 곳에서는 아주 최악의 예언의 문화가 건강하지 않은 곳에서 저희가 자랐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조종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만 하는 경우까지 갔죠. 이게 요새 사회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네, 가스라이팅하는, 예언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예언의 문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했죠. 그 모든 이유가, 그 상처에 근본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훈련받았을 때 저희가 저희의 선택권을 내가 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내 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파괴가 된 거예요. 책임도 결국엔 내가 지게 되니까 돌아온 거는, 아니 나는 내 선택권도 양도했는데 결국에 내가 책임을 진다고? 상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엔 어찌됐든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선택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정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가정 안의 교육 시스템에 자녀들의 선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침대 위에 올려준 옷을 입고 올려준 양말을 신고 올려준 가방을 신고 해서 뭐해 하면 그냥 아이는 그냥 쫄래쫄래 하라는 것만 따라해서 살아가면은 좋은 아이였어요. 네, 근데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교육이 아니죠.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안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그런 존중의 문화가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 있다가 이 교회에 와서 존중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건 참 진리다. 내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좋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여기면서 이 교회 문화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 문화를 집에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래서 그 문화를 배우고 너무 행복하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태어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존재야 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딱 저를 째려보는 거죠. 야, 어디 갔다 왔어? 딱 째려보면서, 옷 똑바로 안 걸어? 방 청소해. 내가 방 청소하라 그랬지. 가니까 뭐지? 왜 나는 집에만 오면은 이렇게, 교회만 가면은 내가 굉장히 존귀하고 자존감이 생기는데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불행해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존중의 문화라는 걸 배웠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라. 부모님에게 나를 존중하는 말을 해라.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지랄하네 라고 하십니다. 네. 다른 이들에게 막 불을 토하면서 요구하는 거죠. 날 존중해 주십시오. 저를 존중해 달라고 막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존중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서 넌센스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존중은 강요되는 순간 존중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엎드려 절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엎드려 절 받으면 사실은 그거는 정말로 공경을 받고 인사를 받은 게 아니죠. 그냥 강요됐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존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중의 문화를 깨닫고 존중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넌센스인 거예요. 교회에서 존중의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난 이 존중의 문화 이제 머리에 박혔어. 나는 이제 존중의 문화, 난 존중의 문화 안에서 살아갈 거야. 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날 존중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딱 부딪혔어요. 절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절 존중하지 않는데 진짜 존중의 문화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나와 다른 존재를 바라보면서 불편해하지 않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딱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유가 없어서 치고 들어와요. 막 이제 불편해요. 막 계속 불편함을 쌓아요. 야, 날 존중해. 라고 말하는 순간 존중의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이게. 제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은 뭐랄까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약간 이해가 가시죠? 존중의 문화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성을 떼야만 존중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강요하는 순간 존중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존중의 문화를 배웠는데 존중의 문화를 얘기할 때마다 점점 더 불행해지고 관계가 깨져요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강요하고 있다.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 존중을 하나의 율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존중의 문화를 말하면서 존중의 문화의 기치, 존중의 문화의 가치, 우리 교회의 핵심은 존중의 문화다. 새가족반 하시는 분들은 안 텐데 새가족반 교재의 대부분이 존중의 문화를 위해 할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돼야 오중사역 소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정말 교회에 유별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유별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존중의 문화를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르치면서 이 내용을 적어 놓으면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혹시 이걸 알게 된 분들 중에 이 존중을 또 율법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생기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교회 뭐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한 교회에 색깔이 분명해지면 한 어떤 메시지라거나 어떤 사상이라거나 철학이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철학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제감을 느끼게 되는, 나는 비주류로 가게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문화적인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존중의 문화를 강조했는데 막상 아직 존중의 문화로 이제 들어왔어요. 존중의 문화로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존중의 문화가 뭔지 잘 모르고 존중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존중의 문화로 오고 자연스럽게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스타일로 이게 진리니까 존중하지 않으면 비진리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네, 그 순간 존중이 없어지는 거죠.
존중이 사라지는 넌센스가 되는 거죠. 존중이라는 율법을 만든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 존중이라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컬러풀 워십 나잇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녹화된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2021년 가운데, 지금 2022년이죠. 2021년 중에 실제로 약간 이러한 부류의 일들이 교회 안에 덜어 있었습니다. 네. 존중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생겼죠. 네, 그 순간 아까도 말했지만 존중이라는 개념을 가진 율법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기길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 안에 있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말로 설명하는 존중의 문화가 실제로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 안에 스며들어서 이 존중의 문화가 주는 열매를, 행복을, 자유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 연말에 제가 교회에 없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연말에 병원에서 아들과 같이 케어하고 병수발하고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며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존중의 문화가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타인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2022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2022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존중의 문화가 좀 더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말이 아닌, 그냥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의 문화가 왜 날 불행하게 하죠? 네. 존중의 문화 자체 안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대로 인정받고 지지받고 격려받는 문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를 주죠. 제가 그 안에서 자유케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만나고 나서 정말 엄청 성장했어요. 특히 2021년은 특히 연말과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를 막 이름을 높여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어떤 이름을 높여주시고, 아직은 뭐 명예가 크지 않지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엄청난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일반 교회, 지역 교회를 섬겼어요. 그냥 되게 일반적인 교회를 섬겼는데, 일반적인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그 전에도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많이 했지만,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는 내가 굳이 찬양 인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부서 사역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교회는 일들이 있고 항상 교회의 사람들은 실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인도자가 실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되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바울 전도사가 예배 인도를 하면 어떤가? 아주 편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순종하는 성향의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 인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그래도 예전에 하던 모습으로 예배 인도했습니다. 이제 주로 이 회중들은 50대 60대 분들이고 한 30대 40대 분들 몇 명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 인도를 했죠. 거기서 예배 인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맞춰봤지만, 그래도 이
쉽지 않아요. 그 갭을 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에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하는 콘티를 짰어요. 근데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되게 한을 토해내는 찬양을 꼭 해야 되고 되게 눈물 나는 그런 찬양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이런 거 뭐죠? 이렇게 하여튼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찬송가들을 하길 원하는데 제가 그런 거 하지 않고 계속 경배하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하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저를 딱 째려보시면서 손을 드시지 않고 저를 딱 째려보시면서 그 위압을 하셨던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거기서 사역하면서 눌리고 하는지 몰라요. 네, 제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중고등부는 뭐 2명에서 시작했는데 10명이 됐고 교회 학교도 성장했고 자리를 잡고 굉장히 제가 맡은 사역이 뭐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는 아니지만 무너졌던 사역의 기반을 놓고 잘 이끌어 갔어요. 근데 딱 1년 되고 그 해 이제 당회라고 하죠. 뭐 교단마다 다른데 거기에서 장로님이 딱 일어나셔서 이바울 전도사를 내보내고 교육 전도사 2명을 받읍시다라는 의견을 딱 내신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곳에서 눌렸어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버텼냐면 아기가 있으니까 온유를 생각하면서 온유가 나의 비타민이다. 안 그랬으면 나는 폭발해서 나는 뛰쳐나왔을 거다. 그 인내를 제가 3년간 했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그런 분위기,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사실은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죠. 혹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말했을 때, 이것들을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희태 목사님이랑 연합하면서 정희태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거의 뭐 분기별로 한 번 예언학교 한 12주 했거든요. 분기가 12주죠. 예. 매 12주 내내 예언학교 했던 거예요. 1년에 3번 4번씩 예언학교 하고 계속 예언 실습하고 그냥 교회가 예언밖에 안 해. 네, 그렇게 가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친구잖아요. 바울아, 네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배 학교에 하는 내용들이 그때 이제 빌드업 되기 시작하고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초기의 그 개념들이 그때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잘 정립해서 정말 열심히 정리해서 설교 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10명 좀 넘게 보였는데 8명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별로 이해를 못해요. 네, 제가 막 지금은 교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경배,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는 것 이런 게 일반적으로 됐지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도대체 영광이 뭔데? 라는 눈빛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택 목사님께서는 그것들을 너무 은혜 받았다. 그게 참 예배라고 생각한다.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중에 2-3명밖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음에 또 그걸 또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5명 중에 한 8명은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몇 년 계속하니까 이제 교회 전체가 수용하게 되고 교회 전체의 예배의 문화적인 기초, 신학적인 기초를 놓게 되었죠. 만약에 제 안에 있는 계시,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놓기 원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던 개념들, 말들, 설명들, 표현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굉장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희택 목사님께서 제 안에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회중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괜찮다고 얘기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세워지는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저의 가치, 제 안에 있는 어떤 기름 부으심의 가치,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 가게 되고, 내가 스스로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된 거죠.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맛보게 되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부정적인 두려움보다는 나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예언적인 기대감, 예언에 대한 신뢰, 이런 문화 안에서 제가 깨어났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깨어났어요. 부정적인 판단과 정죄와 언어들, 이발 전도사를 자르고 전도사 2명을 고용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 들었던 그런 내용들, 정말 나는 예배인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위협적으로 째려보셨던 그 눈빛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 안에서 저라는 존재, 제 안에 있는 부르심들이 깨어났고 제 안에 있는 기름 부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작년에 앨범도 만들었고, 사실은 굉장히 고생스러웠지만 앨범을 만들고 나서 또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들, 세워주심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존중의 문화가 있어야만 우리 각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것이죠? 제 이야기에 스스로 심취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런 경험들을 동일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곽상희 전도사님께서 자주 슈퍼맨을 하세요.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넘어지셔가지고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의자를 막 밀치시면서 넘어지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우리 아영 집사님 혼자 하셨는데 이제는 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3번째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일어나시길 바라요. 3번째 누가 될까 제가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내 창조된 그대로 인정받고 내 부르심이 일어나고 내 기름 부으심이 나만의 기름 부으심이 나만의 영광이 깨어나는 그러한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중의 문화에 대한 오해가 이것들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더 빨리, 더 급속하게, 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사랑의 관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돌파됐으면 좋겠다. 저와 정희택 목사님 가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이 존중의 문화가 이젠 돌파됐으면 좋겠다. 주로 보면은 거의 개인적으로는 돌파들이 있거든요. 정희택 목사님과 관계를 맺는 분들은 이런 돌파들이 있어요.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존중의 문화의 창시자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존중의 문화의 창시자시기 때문에 정희택 목사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은 저와 같은 류의 돌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꼭 정희택이어야만 하는가? 굉장히 띄워주면서 까는 거예요. 왜 정희택이어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와 성도들이 교제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리더십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되지 않는가? 네가 문제야.
네,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너무 친해서 제가 장난친 겁니다. 네. 이 참 존중의 문화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문화로 만든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다름을 정죄하는 순간 존중의 문화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빨리 결집력을 만드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리더십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되는 방향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까기 시작할 때 교회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결집돼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잘못됐어. 그리고 분명히 이 잘못된 사역을 통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엄청 많이 와요. 예, 정말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역자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우리만 맞다라는 분위기를 전혀 절대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들어지는 순간 존중의 문화가 사라져요. 존중의 문화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사역을 많이 하고 단체들을 많이 보고 교회들을 많이 보고 부흥하는 곳을 많이 보면요, 목사 리더십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설교 시간에 굉장히 분노하면서 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요, 주로 사람들이 지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졸리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느꼈는데 초반에 제가 막 재밌는 얘기 풀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셨거든요. 근데 막 존중의 문화를 말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푹 깔아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웃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좀 아껴두고 다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감정적인 에너지 혹은 간증을 했을 때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데 특히 이 내가 당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당한 것을 공개적으로 깔 때,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할 때 이 안에 결집력이 생깁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결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뒤에 우리 집사님들 한 3분이 모여서 권사님 까기 시작하면은 하나 되시거든요. 네, 이 남을 까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결집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방법을 결코 쓰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법을 쓰는 순간 존중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받은 계시, 제가 깨달은 바가 정말 성경적이고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그냥 복음성가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깔 수 있어요. 그 예배 틀렸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 되게 심한 말 한다. 아니에요. 여기만 편집돼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다라고 깔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깐다면 저와 같이 깊이 있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저의 추종자가 됩니다. 추종자가 돼요. 딱 모여요. 저분만 따라가면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어라고 딱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서 추종자가 딱 생깁니다. 추종자가 생기면요, 목회하기 너무 편해요. 사도들은 항상 추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추종자를 만들면요, 나중에 또 뭔가 감정이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추종자를 만들고 내 말을 듣는 내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효율적이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가장 탁월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한 명의 적을 만들어서 까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정치판에서는 이 일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존중의 문화라는 걸 지금 말한 이 개념을 깨닫기 전에 존중의 문화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효율적이고 탁월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결속력을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결속력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존중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았을 때 그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폭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은 더 걸릴지라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성경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존중의 문화가 교회 안에 정말 제대로 자리 잡혀야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당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들을 종종 전도사님들한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적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말하는 존중의 문화를 배반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나와 다를지라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설명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이 예배가 이 마지막 때란 말 잘 안 쓰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붓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져오는 강력한 통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위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 복음성과 수준의 예배를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드렸냐면은 제가 20살 때부터 혼자, 제가 19살 때부터 18살, 19살 때부터 혼자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매일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대중적인 것과는 다른 결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예배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스카프레너 목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한 곡으로 20분 막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절대 제가 드리는 예배에 은혜를 잘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제가 찬양 좋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경우로 예배 인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은혜 받은 분위기가 아니야. 은혜 받은 분위기는 아닌데 저기 몇 명은 막 엄청 울고 있고 감동에 빠져 있고, 가끔은 제가 혼자 기타로 인도하는데 가끔 몇 분이 1년에 한두 분씩 쓰러지시거든요. 예배 인도할 때. 제가 최근에 올해는 누가 쓰러지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쓰러지셨네요. 할렐루야. 네. 작년엔 안 쓰러졌는데 올해는 아주 빠른 시기에 쓰러졌네요. 네. 예, 1년에 한두 명이 예배 인도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인도하는 예배 때 정말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데 막상 회중 예배 때 인도하면은 아주 분위기가 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올라오는데 죄책감에 빠져요. 제가 오늘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교하시지? 나는 오늘 나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성장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러면서 대중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저 자신을 갖췄지만 초기에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밖에 없었던 거죠. 결이 다른 그 색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 예배 들어오면 사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시거든요. 왕왕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제 마음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불편하실 수 있죠.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잘 설명해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잘 설명해 드리지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제가 거부감이 있거나 정죄감을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초신자들, 아직 어떤 우리 교회와 같은 아주 강력한 문화,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거부감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로 아직 이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 처음 신앙생활하고 그 불편하지 않게 교회의 몸으로 받아들여지고 적응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는 다른, 예전에는 제가 많이 정죄하기도 했고 판단하기도 했고 그런 예배는 잘못됐다라고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 안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군사되는 과정 중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존중의 문화는 역할이 다른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제가 옴니버스식의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또 1시간 더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지셨고 고쳐주셨고 새 일을 행해주셨지만 반면에 굉장히 많은 상한 마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몸이 아프다,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고민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가 모여서 그 열매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기 시작할 때 존중의 문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존중을 율법으로 만드는 일들이 교회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네, 보통 집에서 부모님과 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존중의 문화를 이해가는 가정 중에 괜찮지만 교회에서 존중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다른 성도를 다른 성도를 정죄하는 영역으로 교회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